야고보서 1장 2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에서 어떻게 살아야 승리를 할 것인가, 이게 오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기서 이 중요한 동사가 나오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기라, 알미라, 이루라, 구하라, 이렇게 네 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이 영적인 성숙, 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승리하기를 위해서는 우리가 갖춰야 될 신앙의 중요한 원칙이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바로 처음으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기다라는 말은 기쁨으로 환영하라는 겁니다. 시험을 만났는데 오히려 그 시험에 대해서 기쁨으로 환영을 하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기복적인 생활과는 좀 다릅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피하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많은 주제 가운데서 이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서 이들의 삶에서 시험에 대한 것을 빼고 고난에 대한 것을 빼고 그 고난에서의 승리를 빼면은 아무런 이야기거리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다 어떤 시련이 있었고 때로는 유혹이 있었고 시험이 있었고 연단이 있었고 많은 고난이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그들의 신앙이 빛났던 것은, 그들의 삶이 빛났던 것은 바로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많은 주제는 바로 고난과 시험인 것이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이 고난과 시험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될 때에 그것은 저들만의 일이라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도 그 시험이 똑같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더 큰 시험을 당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환난을 면제하고 이 도전 없는 삶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늘 환난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위한 환난일까요? 예수님을 위한 환난, 예수님 때문에 얻어지는 환난, 복음을 전함으로 얻어지는 그런 환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가운데 얻어지는 바로 이 죄에 대한 환난들, 바로 그런 것이 계속 우리를 향하여서 도전하고 다가온다는 겁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파도처럼 계속 밀려오는 것이죠. 하나가 지나가면 또 하나가 오고 잠시 한눈 파는 사이에 또 파도를 뒤집어 쓰게 되고, 예전에 그 주문진에서 여러분 수련회를 가가지고 주문진이 수심은 얕고 파도는 가끔 가다가 크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도 타기를 많이 합니다. 같이 우리 이제 친구들끼리 어깨 동무를 하고서 이제 서로 파도가 오면은 펄쩍 뛰는 것이죠. 그러면은 큰 파도를 만나면은 한참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 파도를 타다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파도를 바라보고 타게 되면은 그것을 박자를 잘 맞추는데 파도를 등지고 파도 타기를 하다 보면은 가끔 그 박자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얘기하다 보면은 놓치고 그러면은 그 큰 파도를 그냥 덮어 쓰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이 환난과 우리에 대한 도전이 마치 이 파도 같습니다. 그냥 몇 번 하고 멈췄으면 괜찮았는데 어떤 것들은 작은 파도가 일고 어떤 것들은 정말로 큰 파도가 일고 어떤 것들은 내가 세상에 한눈을 팔다가 정말로 피하지도 못하고 덮어쓰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도전 없는 삶이 아니고 환난이 없는 삶이 아니고 바로 환난이 있는 삶이고 계속되는 도전이 있는 삶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것이죠. 근데 그 안에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평안은 환난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누릴 수 있는 평안, 그 상황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인 것이죠. 그 도전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평안입니다. 그 환경이 도저히 그 색깔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없는, 바르게 할 수 없는 바로 그런 평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절대적인 평안,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 바로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의 승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냥 성경에 좋은 말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복되고 너희들이 평안할 거야, 아무 일 없을 거야, 만사 형통할 거야, 뭐 그냥 너희들이 실수해도 잘 될 거야, 아니면은 너희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도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 없고 아무도 회방하는 사람 없고 그냥 너희들은 내가 끝까지 보호하고 지켜주고 아무 일 없게 해줄게 라고 했으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성경은 이 말씀은 아예 대놓고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너희들은 환난을 견뎌내야 돼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실망을 합니다. 크고 작은 파도들이 몰려올 때에 열심히 피했는데 처음에는 체력이 있어서 피했고 처음에는 그래도 소망이 있어서 피했는데 이제 그 소망도 점점 사라지고 체력도 약해지고 또 영적인 그런 마음도 답답해지고 어두워지고 그러면서 이 시험들이 너무나도 힘겨울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환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늘 깨어 있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눈 팔면은 그냥 뒤집어 쓰는 겁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물을 먹을 수밖에 없고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환난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환난을 겪게 되는 것은 바로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세상인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없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고 시작하면서 큰 일들을 겪기를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죠. 참 말 못할,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이후부터 다가오는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어려움들, 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말도 안 되는 내가 제일 약한 부분을 공격해오는 바로 그러한 도전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훈련받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도전받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 교훈과 연단을 통하여서 더욱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인격,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우리가 이 모습으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조그마한 시험에도 쓰러지고 답답해하고 울고 불고하는 우리의 그런 신앙이 아니라 웬만한 시험쯤은 이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이것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야 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경륜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런 훈련 프로그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이 우리들의 삶을 더 화려하고 풍성하고 아름답고 영광된 인격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연단을 주시고 때로는 그 시련을 주십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왜 나는 고난이 그치질 않는가?
이 고난의 터널은 언제쯤 끝날 것인가? 이 어두움이 언제쯤 사라질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는가?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시는가?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딴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고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그 환난의 걸음을 함께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용기를 얻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는 것입니다. 알미라. 어떻게 이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 그 시험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고 그런 테스트이고 그 다음에 이 시험을 통해서 나는 더욱더 굳건하게 살 것이라는 내 믿음은 더욱더 굳건하게 다져질 것이라는 그것을 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 시련을 만나게 될 때에 오히려 기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욥기서 2장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시련은 반드시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인내가 길러지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시련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이죠. 더욱더 굳건하게 다져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련은 인내의 아름다운 덕을 가져온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하면서 계속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환난의 결과를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테스트, 그 시험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영화를 제일 재미없게 시시하게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리 다 알아보고 영화 보는 것이죠. 결과 다 알고 반전이 뭔지 다 알고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갈지 저 사람은 어떤 캐릭터인지 다 알고 나서 영화를 보면은 때로 그 영화는 참 재미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는 드라마를 볼 때도 아니면 무서운 영화를 볼 때도 처음 볼 때는 굉장히 두려워하죠. 근데 줄거리를 다 알고 한번 보고 나서 그 영화를 다시 보면은 이때쯤이면 무서운 장면이 나오는구나. 이때쯤이면 누가 소리를 지르겠구나. 이때쯤이면은 저렇게 주인공이 도망 다니지만 죽을 것 같지만 결국에는 안 죽고 살아남는구나. 다 아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삶의 그런 모습, 우리의 앞날의 모습, 그것을 우리는 벌써 스포를 듣고 살아갑니다. 어디에서 듣고 살아갈까요? 우리 인생에 대한 스포일러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환난을 당할 거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야. 하지만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승리할 거야. 왜냐하면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래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의 앞날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미래를 가지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막 예언을 한다 그러면은 성경에도 없는 막 이상한 예언들을 하고 막 그런 예언들을 하는데 제가 하는 예언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고 예언인 것이죠. 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과거에도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져 있고 앞으로도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예언, 바로 그것이 예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미래에 대한 예언은 어디에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에 너무나도 자세하게 너무나도 아름답게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여러 가지 환난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 가지 억압을 당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고 때로는 피를 흘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함께 왕노릇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다 알고 있네요. 어떻게 우리가 태어난지는 알고 있고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알고 있고 그럼 우리의 미래는 무엇인가? 아름다운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시험이 와도 때로는 어려움이 닥쳐도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러한 큰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결국은 바로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잠깐의 이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니, 이것을 보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보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를 보는 것이죠.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그리고 그 전에 읽었던 말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지금은 여러 가지 불순물로 섞여 있어서 때로는 내 자아의 모습도 나오고 내 성질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의 그런 죄된 모습들도 막 튀어나오게 되지만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연단, 그 시련 후에는 그 불순물들이 사라지게 되고 정말로 순금처럼 정말로 순전한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천국은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죄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내 죄된 모습을 한켠에 품고 하나님 요것만 눈 감아 주십시오 하고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천국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가 필요한 것이고 내 안에 죄된 습성들을 고칠 필요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간절하고 진실하게 나를 고쳐달라고, 내 이 모난 성품들을 다듬어 달라고, 나의 죄악된 이 습성들을 없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정말 순금같이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천국은 그런 자가, 이 거룩한 자가, 성결한 자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기뻐하는 것이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에 내 성품에 대해서 그런 망치와 정이 들어오게 될 때에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루하루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환난이 만들어내는 유익이 과연 무엇인가? 인내를 만들어줍니다. 인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죠. 성령의 열매입니다. 삶의 능동적인 자세이죠. 어쩔 수 없이 환난이 닥쳤네, 어쩔 수 없네, 그냥 버텨야지 뭐, 이것이 아니라 시험이 왔어, 환난이 왔어, 나에게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시간이구나, 내가 이겨내야지, 견뎌내야지. 이제 수동적인 우리의 삶에서 능동적인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올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가오게 될 때에 어쩔 수 없이 무서워하면서 등지며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맞서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날마다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변화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기쁘게 여기라. 두 번째가 뭐였죠? 알미라. 세 번째는 뭘까요? 이루라입니다. 이루라. 이 신앙생활은 성결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죠. 우리가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관용적으로 저 사람 내가 구원해야 되는데, 저분 내가 전도해서 구원시켜야 되는데 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구원합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역사로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구원을 시킵니까?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은 이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 말씀들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면은 내가 내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구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은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의 구원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구원받은 그 순간처럼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 구원을 유지시키라는 말입니다. 그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늘 간직하라는 말이죠. 그 구원의 감격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쉽게 하지 말고 구원의 그 느낌 그대로 마치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사랑했던 그 첫사랑의 느낌으로 계속해서 유지하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적인 역사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응답할 수 있는가?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되새기는 겁니다. 날마다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과연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이 고민이 구원을 이루는 것의 고민입니다. 인간의 책임인 것이죠. 여러분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을 했습니다. 엄청 울었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죄가 많이 나오는지 회개하고 회개하도 내 안에 있던 많은 죄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다 회개하고 그렇게 다 용서받고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이 선물을 어떻게 간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내뱉었던 이 죄들을 다시 삼키겠습니까? 아니죠. 이제는 변화된 겁니다.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새롭게 태어나는 삶입니다. 그래서 중생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다시 태어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다시 태어났는데 옛날에 죄된 습성들을 다시 주워 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좋은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다 죄된 것이죠. 정말로 배설물처럼 버려야 되는 것들, 그것을 다시 내 주머니에 집어넣고 내가 다시 삼키면서 나는 옛날에 좋았던 것 같아 라고 되돌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뱉은 죄라면, 내가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토해내고 해결받은 죄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죄에서 단절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마음 아프게 했던 우리의 습성, 우리의 성격, 우리의 자아, 우리의 욕심에 대해서 우리는 단절해야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손잡고 끈 하나 남겨놓고 다시 그것을 찾아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인 것이죠.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 앞에서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인간의 책임, 바로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차원인 것이죠. 무슨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예전과 달리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달리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가정에 임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가,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 만나기 전과 그 후가 달라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라도, 안 믿는 사람들이 보더라도 저 사람 달라졌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변화가 있었습니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까? 오늘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 전과 후가 똑같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구원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는지, 나는 예수님을 만났는지, 내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는지, 나는 그 죄로부터 완전히 끊김을 당하였는지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소원을 두고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 그것이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을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지, 그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으로 성숙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는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바로 그 인격을 우리가 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인격으로 세우십니다. 예수님을 닮게 만드시죠. 하나님이 그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을, 내 자아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알맞게 좀 다듬어 주세요. 하나님 쓰시기에
좀 더 편안하게 나를 다듬어 주세요. 때로는 내가 거부하더라도, 때로는 내가 싫다고 도망가더라도, 때로는 내가 아프다고 뒤돌아서더라도 하나님 절대로 놓지 마시고 좀 다듬어 주세요. 조금 깰 거는 깨주세요 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어떤 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붙드시고 깨워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저를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좀 다듬어 주세요. 더 예쁘게, 더 아름답게, 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편하시도록 그렇게 다듬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죠. 내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쓰시기에 입맛에 맞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구하라입니다. 구하라. 이건 탤런트가 아닙니다. 구하라. 이 일을 하는 데는 어떻게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시험을 이겨내는 데 있어서 이게 어떻게 인간의 능력으로 되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인간의 지혜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구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구합니까?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되는가?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명철함을 가져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승리의 삶을 이룰 것인가? 우리는 이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은 거의 반절은 실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은 많은 부분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구할 때 후히 주시는 분이라 말씀합니다. 풍성히 주신다는 것이죠. 꾸짖지 않으신다는 것은 귀찮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가끔 자꾸 뭘 물어보면 귀찮아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귀찮아하지 않고 우리에게 후히,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두 마음을 가지지 말고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않는 것이죠. 시험을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 고난, 더 이상 그것은 고난이 아니고 축복의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 뜻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더욱더 거룩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성결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연약함과 부족함을 느낄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